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을 이제 15장부터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도 할 겁니다. 내용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여러 번 사무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울한테 네가 왕이긴 왕인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 이거 굉장히 잔인하죠. 아니 뭐야 소아와 젖 먹는 아기하고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정복 전쟁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죄 없는 애를 다 싹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정복 전쟁도 아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쓸어서 바치는 아무 이익을 얻지 않는 일종의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나 이 메시지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헤렘 전쟁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회개하거나 뭐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일종의 문자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실제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아말렉이 어디서 하냐면 뒤에서 쳐요. 그것도 대단히 지치고 고통스럽고 사막에서 괴로워했던 그 백성들을 뒤에서 아이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부터 쳐서 죽이기 시작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긴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이후에 아말렉의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범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 민족적 사형 선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형벌이 그러니까 정말 악할 때, 자정이 불가능할 때 사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는 내가 심판을 행하는 것에 심판의 도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너무해요라고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멸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면 진멸하고 싶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이때쯤 되면 이제 왕권이 강해져가지고 군대 모여 그러면 잘만 모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까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하윌라에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자 이제 9절부터 보세요. 사울과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죠? 정복 전쟁처럼 바꿔버렸어요. 이거 원래 심판인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뭐 한마디씩 했겠죠. 아니 우리가 전쟁을 했으면 뭐 좀 재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산도 좀 생기고 포로도 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들을 끌어다가 막 성폭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되게 나쁜 짓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나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짓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재미도 보고 뭐 우리도 부자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
거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면서 사무엘도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너무 근심해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인간은 파티하려고 길갈 가고 있고 거기에서 비석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나르시시스트죠.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괴로워하면서 밤새 근심했는데 얘는 해피해요. 예. 왜요? 자기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예. 뭐 행했대요. 그러니까 대체로 행했겠죠. 대체로. 그냥 뭐 사소한 거 한두 가지 어긴 거예요. 아, 뭐 다 대부분 죽였는데 뭐 괜찮은 것들 양과 소 뭐 이런 거 좀 돈 좀 생기고 이렇게 가축도 좀 생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좀 약간 예쁜 여자들 그리고 뭐 아각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내가 승전보를 울렸다는 건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있었던 거죠. 백성들 눈치도 많이 봤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뭐 사소한 거 외에 사소한 불순종 외엔 대체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여기서 변명을 하죠.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남 탓을 해요. 예, 지가 한 건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또 남 탓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름 또 핑계가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언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저기 뭐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죠. 자, 이쯤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올바른 관계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의견을 참고해도 좋은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존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일종의 카운셀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필요한 게 많고 또 전능하고 지혜로운 분이 카운셀링 좀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잘못을 했을 때 남 탓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남 탓하면서 이 죄를 피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었던 거죠. 이 경우, 사울 같은 경우는 백성들 눈치를 계속해서 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드러내놓고 개기지 않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의가 참 중요해요. 거의가 다 준수했다.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제법 괜찮은, 심지어 경고하는 이유도 있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 대놓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이다. 예. 야, 이게 참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적용되는 게 많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늘 자주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반응하진 않죠. 근데 이 정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도 다 그래. 그리고 험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정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예. 너무 쪼들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바치면 내 인생이 너무 쪼들릴 거야. 혹은 내 남자친구가 지금 나와 결혼 안 했는데 성공계를 원하는데 내가 이걸 계속해서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는 절반의 순종, 절반이 아니에요. 꽤나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지점에서 불순종하는 거죠. 예.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카운셀러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주권자로 생각하는지.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사무엘은 굉장히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죠. 근데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남 탓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카운셀러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사무엘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밤새 기도를 했지만은 실제로 사울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철저히 죽이는 왕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백성을 인도해 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탓하는 왕이 아니고 사울이 그랬죠. 오히려 때로는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면서 백성들에게 반대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백성들을 탓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왕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봅시다. 이분의 사랑을 봅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을 왕으로 삼지 않고 카운셀러로만 대하는 게 여러분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예.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께 순종했다고 인생 망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남 탓하고 막 하나님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같은 거 잠깐 접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소서. 카운셀러로 대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순종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볼 때 순종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소망 품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그냥 카운셀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내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